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우리에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수받아 말씀에 종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노라. 또 평화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세계와 조국의 평화, 미국과 우리들의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안녕과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당부하셨던 성령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하나님 주일에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조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결만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강민주를 맞아서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레노 밸리에 세원학교를 가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무엇인가를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1덕경을 보시면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 큰 군대가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아까 들으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슨 시간과 공간과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2독종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그러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제2독종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또 16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오늘 제목을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줬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많이 압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체를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말씀을 보고 또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한 분이신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 유한하다 그럽니다. 어려운 말로. 잠깐 여기 세상에서 거하다가 가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영부터 영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잘 압니다. 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그 많은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일으켜주셨어요.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정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가 참 좀 힘들어요. 왜? 그분은 육신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잘 못합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성자 하나님, 영원한 성령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 이렇게 하잖아요. 삼위일체.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잖아요. 그럼 세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 사람인데 제 안에 영도 있고 혼도 있어요. 몸도 있다. 동물도 보세요. 동물도 돼지 보세요. 돼지 보면 혼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두 마리 돼지가 아니고 한 마리 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진짜 한 몸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일체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 안에 삼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안에 삼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그분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강림자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령님은 스피릿, 영이셔요. 영. 퍼슨, 하나의 위라고 말씀해 주세요. 삼위위. 또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부활하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승천을 하셔서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다. 성령이 우리 믿는 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성령 시대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창조에 관해서도 성령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주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마찬가지 성령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그 마음에 그 안에 계셔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262번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성령도 우리 죄악에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살려내시는 분이시죠. 주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세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할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안에서 거하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 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성경에 보면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니까 성경이 비둘기다, 기름이다, 바람이다, 불이다, 옷이다, 인이다, 보증이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휘도를 하거나 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비둘기로, 바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세우실 때 성령께서 같이 하셨죠.
신약에도 마찬가지. 신약에도 큰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될 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하실 때 우리 주님과 성령님이 같이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속에서도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난리가 나고 이것저것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마지막 때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보다 몇 배 더 힘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약속하셨고 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고별 설교를 4번 하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분명히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셔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믿는 자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리라. 그분이 와서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하시라. 그분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먼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시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를 그냥 놔두지 못하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움을 그냥 드시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을 찌르시고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이 아침에도 우리는 다 함께 그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가장 크게 졌다 하는 모든 사람도, 큰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씻김을 받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를 깨닫고 자각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첫 번째 증거는 뭔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치고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감옥에 간다는 거죠.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받은 두 번째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라. 예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쏟은 모든 피와 물,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은 세상으로 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의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바로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서 그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되 그들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의 가운데서 사셨고 의를 행하셨고 의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의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의는 하나도 없나니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와야 돼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마음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으로 심판과 보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마지막 때는 우리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생전에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의 행동이 날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그 결과에 의해서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정말 큰 죄인으로 빠질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행동이 정말로 귀하고 중요하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에 불을 지피시니 영혼을 불을 지키시 성령으로 불을 지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불을 지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잘못됐구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구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활, 성도의 생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쉽게 풀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진실되게 정직하게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헌신해야 돼요. 실제적인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 정필훈 목사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필훈 목사님은 그 차를 보세요. 여러분 보신 분도 알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냥 전부 차 자체가 아주 전도지가 됐어요. 그분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낚시를 하러 가는데, 낚시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좌판을 쫙 펴놓고 거기에 영어로 된 말씀들을 이렇게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집어갑니다. 전도지예요, 전도지. 그걸 놓고 옆에서 이제 낚시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 실질적으로 그 증거를 하시고 계시다. 차 타고 가시면서 뒤에 다 써 있어요, 우리 말로.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평생 살아오시면서 몇 명 전도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 한 명 하시지 마시고 2명 이상은 꼭 하세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꼭 2명 하시길 바라는데. 할렐루야. 2명 이상. 왜 한 명 아니고 2명이냐? 한 명 하면 돈 좀 밖에 안 돼. 나 구원받고 한 사람 더 구원받고 땡땡이자 한 사람 더. 왜 이걸 주장하냐면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 상급. 이 상급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정말 상급 많이 받으실 거예요. 부끄러운 하늘나라는 가는데 가서 정말 전도 못하고 왔다 해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돼요. 저 진짜 사우디니 이런 최저 일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다가 선교사들 죽습니다. 그분만큼은 우리가 못되더라도 최소한도 진짜 여기 살면서 2명 이상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상급이라도 저 부끄럽지 않게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제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주는 귀중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짧은 인생을 낭비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짧습니다. 이걸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